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2024년 부흥성회를 잘 마쳤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에 참석을 하면서 강사님의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 중심을 뜨겁게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날은 불의 응답을 받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에 채찍질을 가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있음으로 인하여 목회자의 마음속에서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부흥회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분명한 반응이 있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자극이 있으면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만이 살아있는 것이지, 만일에 자극이 있는데도 반응이 없다고 하면 그 뭔가 죽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죽은 사람을 향하여 아무리 꼬집고 욕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꼬집고 욕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라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부흥회를 끝나고 난 이후에 반드시 반응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 반응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옳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택정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2절 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복음이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출처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신적 기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택함 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를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먹고 마시고 잠자고 엔조이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렇다면 삶에 대한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옳게 살아가는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삶의 정의를 내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내 인상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세계 일주를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땀 흘리며 일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의 그 명예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 하게 되면 그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특권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높이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결코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뒤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오직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면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힘차게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3차례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1차, 2차, 3차 여행까지 하면서 많은 환난과 아픔과 고난을 당했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만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모습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곧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방 교회의 모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향하여서 복음을 가져왔고,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받았습니다. 구제 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모습 가운데 그는 어떤 모습이냐? 고린도 지역에 체류하면서 그리고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전하기 위하여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약 3개월간 머물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AD 57년경이 될 것입니다. 그때의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진실된 복음이 무엇인가 대하여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의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첫 번째 질문 가운데 복음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보지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묻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굿뉴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굿뉴스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된 것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고, 여기서 성경이라고 말했을 때는 구약 성경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는 3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의 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그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마리아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키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그의 외모가 어떠한지, 눈이 어떤지, 코가 어떠한지 이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다만 어렸을 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누가의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외모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의 모습처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야말로 나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 같은 모습으로 종으로서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의 예언이 있습니다마는 외모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초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상화는 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지를 아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초상화를 저는 어렸을 때에 그것을 집에다 가지고 있었고 다녔던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여기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을까요? 그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세주이신 미시아를 믿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결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영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번역을 하고 있는 분들도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맥을 보게 되면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지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성결의 영, 즉 쉽게 말하게 되면 우리는 다 원죄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원죄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으로 인하여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인성과 그리고 신성이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신성과 인성, 우리 인간들과 비교해 볼 때에 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프셨을 때에는 아파하셨고 고통당하실 때는 쓰라림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하면서 부활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해주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성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메시아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행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의 윤리적인 선생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윤리의 연장선으로서의 내게 유익을 주는 그냥 그런 정도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접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나의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거로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거로 두 번째 질문으로 해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과연 어떤 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천국이죠. 예수 믿으면 천당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지옥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천당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요. 요즘에는 천당 이야기를 많이 하지를 않잖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얻는 것이지만은 세상 속에서 삶을 살 때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그 복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복을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은혜와 평강도 주신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는 카리스라고 말하고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샬롬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을 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엄마가 곁에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불안해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신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끌려갈 때 그때 큰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바다에 타야 내주고 거루까지도 내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심지어는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76명이 성선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입니다. 그런데 웬걸 이제는 그 선장과 선주를 비롯해서 그리고 백부장을 비롯해서 그들을 뛰어넘는 그 모습 가운데 바울이 지도자로 다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위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위침인 줄 알고 한번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대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276명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먹으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 한 명도 배는 다 파손되었지만 생명 하나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신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 온 식구들이 생명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영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그 지역이 산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요. 어떤 거는 이 경우에는 자기 이름이 뭔가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때에 그때에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오늘날 아파트에는 저 그 사람 호주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이 집을 장만하고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되면 어김없이 호주의 이름을 바깥에다 딱 써놓습니다. 누구누구 집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지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자기 이름을 어떻게든지 간에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거는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 순간 속에서는 영원히 이것이 지속되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 인생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도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카다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기오스와 카다쉬는 뭐냐? 그 뜻은 깨끗하고 정결하며 하나님께 헌납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납된 겁니다. 나시린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구별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분리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이것을 어떻게 분리가 되면 그것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면 자꾸만한 촛불이라 하더라도 큰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서의 이런 구별된 삶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도라고 말했을 때에는 신명기 33장 3절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선민 이스라엘 일커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석을 할 때에 그야말로 이방인에까지도 해석을 하고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확대 해석을 합니다. 어떤 확대 해석을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면서 성도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구약 선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출애굽기 19장 6절 이하에 그들을 제사장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요. 요한복음 17장 1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실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아들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시작.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아멘.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옳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명절을 맞이해서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옳습니다.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의사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의사로서 한 일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묵상을 하더니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 일생을 변화시킨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살아날 확률이 10% 정도 매우 허약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었지요. 수술대에 놓여있는 소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잠자리 들 때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럼 기도해도 되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렴 이라고 했더니 그 소녀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쭉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마음속에 커다란 울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의사 선생님은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물론 그 소녀는 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퇴원하는,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쳐서 퇴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그 소녀의 복음 증거로 인하여서 그 의사도 변화받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그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도 있겠지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슬픔을 당한 사람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골치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요 돌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나와 좀 다른 모습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치매를 걸린 어머니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치매가 걸리면 대개 과거에 있는 것을 많이 끌어오거든요. 과거에 있는 것을 끌어옴으로 인하여서 자기 아들을 남편으로 아는 경우도 있고, 기억을 잘 못하는 모습 가운데 이 횡설수설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골치 아프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돌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옳은 겁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내주셨고 그렇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사는 모습 가운데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 직장과 사업체가 존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 속에서도 그 간수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했더니 유명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응답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복된 한 주간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